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7번째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 아무튼 이스라엘에 이제 왕조가 생겼는데 북쪽에도 왕조가 생기고 나뉘어진 남쪽에도 왕조가 있고, 그래서 북쪽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하나님께 잘 섬겼던 왕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왕은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민족 전체가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는지 등등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역대기가 어디에 있는지 역기인가?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 못 봐요. 옛날에 젊을 때는 놀러 다니라고 못 보고 지금은 눈이 침침해서 못 보면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들어요, 들어. 아니면 들어. 그래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곧 가서 좀 민망하지도 않아요? 야, 너는 내가 준 말을 한 번도 어쩜 이렇게 한 번도 안 읽니? 그 드라마는 그냥 16회까지 밤새놓고 보고, 이거 원고에는 안 써놨는데 이걸 하는 거 보면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웃지만 마시고, 창피한 줄 아시고, 그래 창피해서라도 읽어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왕년에 한번 성령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읽고 지금까지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싫은 소리 하면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어지간. 에이구 참. 자, 아무튼 그럴 얘기 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열왕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열왕기상에서 17번째 장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나오는 7번째 왕 아합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합은 아주 못됐어요. 아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건 못하겠고, 정말 지나치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것까지는 좋아.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했는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외에 다른 걸 믿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이라고는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막 열심히 세공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두 걸음 뒤로 간 다음에 거기다 넙죽 절을 해. 그게 자기 신이라고. 참. 그러니 하나님 위에서 내려보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내 지금 언어가, 우리 그냥 그룹 스터디 할 때 언어를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경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도 수입해 왔어. 왜? 자기 부인이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 여자가 시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돈이라는 그 동네 왕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어. 바알이라는 우상을. 여자가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말해보세요. 여자가 집에서 세요, 안 세요? 예? 이것도 또 오리발을 내미시려고 그러네. 집에선 그렇게 막 하시면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세요. 되게 막 그냥 막 문도 때리고 막 문 막 닫고 나가고, 그런데도 또 기어 들어온다고. 양말을 왜 이렇게 벗냐고 매일 욕을 먹어도 또 그렇게 벗으면서도 제일 무서워해요, 부인을. 아합도 그랬던 것 같아. 이세벨이 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믿은 게 바알신인데 이 신이 풍요를 나타내요. 그러니 당신도 믿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바알신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왕이 바알신을 믿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러지를 않았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자기들도 같이 덩달아 같이 해버린 거예요. 리더가 잘 만나야 돼. 리더를. 어차피 짧은 인생 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좋은 리더, 좋은 대통령 만나야지. 근데 우리 한국 여자분들 가운데 어떤 몇 년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은 진짜 너무 불행해. 태어나니까 뭐 일제시대, 뭐 하다 보니까 6.25 시대,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죽게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참 안 됐어.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이 모양이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 거를 했어야 되는데 한 거는커녕 같이 동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난장판인 북쪽 이스라엘에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사생아야, 그러면 상관하지 않으시겠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일해서 혼내서 정신 차리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이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셔요? 왠지 아세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잘할 때는 좋으셔서, 너무 기쁘셔서, 사랑스러워서 안아주시고, 못하고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를 때에는 쫓아와가지고 정신을 확 차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잘 안 나타나시고 자기 종을 시키잖아요. 종의 이름이 엘리야야. 일라이자. 엘리야한테 말하기를 너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얼마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라. 엘리야가 가서 말했어요. 말하니까 듣는 아합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건 어디서 굴러먹은 뭐가? 내가 누군데 와가지고 지금 내가 바알을 믿고 있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풍요의 신은 비를 내려야 풍요가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풍요가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뭐 엄청나게 이러고 폼내고 있는데 어디지 좀 거짓비스말한 게 들어오더니 눈을 딱 쳐다보면서 당신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 아합이 볼 때 이 뭐야 이거. 그걸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는 그 얘기를 하고 너는 저기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숨어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네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웃을지 참.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를 건너갔어. 거기 갔는 동안에 같은 크게 보면 조그만 땅이니까 거기가 비가 안 오면 지금 엘리야가 가서 비가 안 올 거로 선포한 땅에 비가 안 오면은 엘리야가 피신한 데도 비가 안 오겠지.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 보니까 비가 안 와버렸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엘리야는 뭘 먹냐고. 엘리야는 사람이니까 뭘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가 숨어 있어. 그러더니 아주 희한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렇게 까마귀를 또 동원하셔가지고 다른 새도 있었을 텐데 하필 또 까마귀 요걸 또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먹고 마시게 했다라는 게 지난주 본문에 들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선택한 자녀라면 하나님은 적절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한 장소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기도를 할 때 주님 엘리야를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저도 피하게 해주세요. 요게 성경적인 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근거를 대고 막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꼼짝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를 알고 있으니 그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깊다는 거예요. 뭐 샬라샬라 방언을 해서가 게 아니라 그런 딱 자기의 상황 혹은 교회의 상황, 이웃의 상황을 딱 보고 말씀이 싹 지나가면 그걸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같이 기도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확신이 있고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시네가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저를 피하게 해주세요. 오늘 저의 그리시네가는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 거기 보낸 엘리야한테 먹을 거 보내주셨잖아요. 상상지도 않은 새 흉조인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다립니다. 공이 다 하나님께 넘어가 버렸어.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 그리시네가가 진짜 말라버렸어요. 지난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7장 7절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누가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상황상. 아니, 하나님이 글로 가라 해서 갔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 먹고 있는데 말라버렸어. 그러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거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거기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거기 다 말라 비틀어졌으니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가 해야 되냐고. 하나님 하셔야 되지.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8절. 하셨잖아. 너 이제는 저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 거기 가면 과부가 있어. 과부가 너 먹을 걸 주도록 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러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한아, 오늘 저녁에는 육개장을 사 먹어라. 이런 육신의 목소리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생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라는 통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느끼고, 지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걸 영적 민감성이라고 그래요. 영적 민감성은 그러나 아무나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걸 알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이 맑아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들린다 그러는 거지. 요한아, 아까 내가 잘못 말했다. 육개장이 아니라 우거지 사골탕을 먹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 거꾸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얘기만 들으면 간이 콩알만해지는 분은 못 들어봐서 그런다고 본인이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을 쫙 주셨어.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돼? 엘리야는 이제 지시 받은 대로 시돈, 남의 나라, 그 다음에 시돈이란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딱 갔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웬 과부가 나뭇가지 처량하게 2개래. 또 뭐 성경은 또 그렇게 또 이거 2개가 무슨 뜻이 있나 또 연구를 해봤더니 별로 연구는 안 나와. 내 해석은 그냥 처량해. 뭐 2개가 무슨 뜻이 있나 했더니 뜻이 없어. 주석가들이 안 해놨어. 그분들 머리가 좋은 분들이니까 안 해놨으니까 없나 보다 하는데, 그냥 돌아서면서 내 마음이 그냥 쓸쓸해. 그냥 황량해.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 상황이 황량해. 이미 첫 번째 본인이 과부야. 여러분, 지금 과부는 현대 과부는 달라요. 뭐 지금 돈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일부러 과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때 과부는 여러분, 일단 죄송하지만 이 당시는 이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게 집에 있는 소 다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남편도 없는 혼자, 다행히 오늘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이거 아들도 없으면 이건 진짜 큰일 난 존재예요. 그런 중에 이 동네에도 뭔 일이 있었는지 이곳 나뭇가지 2개를 가져다가 불을 지펴갖고 남아있는 가루에 한 움큼의 밀가루하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섞어갖고 먹고 아들하고 죽어버릴 거다. 이런 형편에 있는 여자를 만났어. 그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만났어요.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 그거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엘리야가 조금 너무하고 우선 하나님이 또 시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도 약간 좀 너무하신 것 같고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참 이거 뭔 소리지? 정말 나를 좀 도와줘도 지금 현찮은데 이거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나는 또 생각해 봤어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 시돈 사르밧까지 갔으면은 아무리 못 살아도 좀 그래도 그나마 부자는 망해도 3년 산다는데 그 동네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엘리야를 보내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어째서 골라도 이렇게 나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이제 또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지, 나나 여러분이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 생각 못 하실 분도 아니고, 왜 하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여인을 통하여 이 사건을 전개해 가실까? 여기는 의도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구나. 그걸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가야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면 뭘까, 그게. 하나님은 일단 사르밧 과부를 등장시킨 것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함이지만 그 여자 본인을 위해서는 뭘 하신 거냐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지. 잘 봐야 돼. 너 갖고 와. 그러면 그게 마르지 않게 해준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사르밧 과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다 응원하는, 맞아, 안 해도 돼, 아줌마. 뭔 소리, 정신없는 소리고. 아마 이 엘리야가 다른 데 잘못 찾아왔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렇게 했어. 미친 거지. 세상적으로 보면 미쳤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줬다 이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한 끼 해먹고 죽을 건데 그 한 끼를 해서 엘리야를 갖다 줬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이 분위기, 사르밧 과부의 그 내면의 그런 마음이 누가 또 가졌을 법하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75살에 너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약속받았는데 75살, 85살이 돼도 집안에 개미 새끼 하나 안 생겨. 그리고 무려 25년을 기다렸는데 자기도 자기 아내도 참 아이고 이제 우리 덧없이 이렇게 가나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긴 했는데 아이고 24년이나 지나고 25년 지났는데도 없어. 그랬는데 났어. 100살에. 자, 이제 제가 아브라함이 돼보고 여러분이 누구지? 아브라함이 보면 응? 사라 그래. 사라가 돼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둘 이렇게 돼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이삭이, 낳은 이삭이 여러분 정말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지. 뭘 바람이 있겠어. 나를 죽여라 이래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또 엄마들은 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걔를 바치래. 그것도 번제로 다 태우라는 거죠. 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나는 이런 기독교는 안 믿는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 뭐 예수 믿는 사람 싫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든데.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 사르밧 마음이 엘리야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갖고 와 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25년 만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의 마음은 물론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더 기가 막혔겠지만 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오늘 자 그러면 사르밧 과부 아브라함 그럼 여러분들은 없을까? 그렇지 않죠. 자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갔더니 이제 교회에 누가 오셨다. 누구를 대접한다. 어쩐다. 그러면 귀찮아. 그냥 내가 나섰다가는 내 아까운 돈 다 써야 돼. 내 시간 내야 돼. 그 생각 해 안 해요?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겠어요? 내 이 가슴에도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지난 12월 며칠서부터 지금까지 월요일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어떤 생각했냐면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해는 올해 같은 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는 거지? 어떻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더 많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거에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와 크기와 받아들이는 마음의 부담은 달라도 그게 그거예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 말씀을 읽을까? 들어보세요.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첫 열매를 분별해야 되고 첫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게 딱 됐어. 그래서 그걸 드려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개인의 본인이 알겠지. 저는 몰라요. 바로 그 순간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이래저래 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 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솔직히 그런 하나님의 요청, 우리의 반응이 1년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뭘 선한 일을 해봤어야 낙심을 하지. 근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나 먹고 내가 이번에 좋은 옷 사야 되는데, 이게 잘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올해도 전개되겠죠. 그런데 잘 정리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과부는 했어. 아브라함이 바쳤어. 여러분 맞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과부의 가루통,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날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뭐 하나님이 그게 일이에요?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니까 이게 그런 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혈관 안에 흐르는 피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포를 하나님이 조절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병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등 돌리시면 죽는 거예요. 팔팔한 사람도 어디 거기 갔대. 거기 갔대. 왜 그 사람 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까 제가 상상한 대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돈도 있고 음식도 있는 그럼 엘리야를 그런 분한테 가라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어쨌든 엘리야는 자기가 필요한 걸 채워줬고 그걸 하나님께 만족시켜줬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을 보이니까 계속해서 메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걸 경험했으니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살았겠지. 영원을 소유했겠죠. 우리의 믿음대로 표현하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질 것들을 내게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경우라도 결과는 끔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결정인 것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나도 그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런 믿음을 선택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복 많이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떡을 만들어 나한테 가지고 오면 너의 뭐뭐를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셔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얘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과부가 자기의 현실이잖아. 여러분.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통에 밀가루 조금, 통에 기름 조금. 맞죠? 이게 이분의 현실이잖아요. 은유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줬어. 말씀을 들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맡겼지. 그랬더니 그 이후인 미래에 하나님이 이 여인과 자녀를 보장하셨어. 그럼 이거를 문구로 만들면 우리가 만일 지금의 현실을 맡기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나는 잘 몰라요. 뭔지를. 무엇이든 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현실을 2024년이라는 1년이라는 현실에서부터 가족에 있는 여러 이 복잡다단한 이슈들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우리 삶의 근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가로 새겨야 돼요. 우리가 예배 행위라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가서 구제하고 선한 사업 다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동기는 그분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나라는 곳에 가서 이제 물을 싹 바꿔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도 계셨잖아요. 연회가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예수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그랬어. 그럼 이 분위기가 약간, 우리가 옆에서 볼 때도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좀 그래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니, 조금 아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하세요? 대화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또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예수님이 또 하인들을 시켜서 가서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고 하인들이 가서 물을 부을 때 그것이 turn into wine,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된 거예요. 말씀을 믿었던 거죠. 마리아도. 하나만 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이하 나머지 어부 출신 제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낚시를 금방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그 낚시에 맨날 가는 사람들은 도가 텄죠. 같은 바다인데 그 사람이 하면 잡아. 뭐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또 우리 성지 순례팀이 가봤잖아요. 뭐 크긴 해요. 갈릴리 호수가 커요. 그래도 크더라도 거기서 잔뼈가 그렇게 어렸을 때 수영하고 자랐으면 거기 물고기의 종류 어디가 물이 알지 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바다 가서 갔다가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 이때 예수님께서 야 여기다가 한번 던져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할렐루야. 이거 뭐가 핵심이에요 지금. 사르밧 과부도 이건 뭐지 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obedient, 순종했어요. 그 다음 누구야? 제자들.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여기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했더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많이 잡았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되겠어요? 역대기 상하를 읽어라 안 읽어라? 아이, 목사님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그것도 또 놓치지 않네. 저렇게 조그만 눈이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지 그거를. 다시 역대기, 나훔 이런 이상하게 생긴 성경들이 많아요. 그런 건 짧아 또.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는데 당신 성경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먼 날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 마지막 가는 그날 여러분 후손들한테 이거 엄마 성경책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싫으면 말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일단 읽어야 또 이런 설교 말씀에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 여러분 마음에 차곡차곡 믿음과 함께 쌓일 때 여러분에게 마귀가 다가오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1월에 새해 들어 1월의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하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